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합독한 말씀으로 눈물로 가르쳐야 울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 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가 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운영하면서 또한 아내와 함께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었지요. 요즘 초등학교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에 쏟아붓는 물질이 돈이 막대하지 하고 물었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유를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요. 왜 어린 나이이지만 막대한 돈을 아낌없이 쏟아붓느냐면 설명이 이래요. 가르칠 때 돈을 쓰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가르치지 않은 것 때문에 집 팔고 땅 팔고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딱 듣자마자 일리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사업하게 아빠 좀 집 팔아서 뭐 좀 담보 잡혀서 좀 돈 좀 대주세요. 이런 제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가르치기 위해 돈을 좀 붓는 것이 돈이 덜 든다는 것이죠. 자기 앞가름하고 자기 경제적인 능력을 있어서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도 자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게 우리도 받아들이면 교훈 삼으면 좋겠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 눈물을 흘려 양육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또 피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자녀가 우리 품에 있을 때, 부모 품에 있을 때 어떤 작은 영향력이라도 끼치고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을 하면 정말 지혜로운 부모의 처신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이젠 오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에서 따른 이들도 있었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먹으로 치이는 모습을,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구경 삼아 따르는 일도 있었지만 누가는 또 다른 무리의 따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다른 무리들과 달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을 정말로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따랐다 기록해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조롱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걸어가면 안 될 길을 걸어가시는 죄송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투영하여서 눈물 지으면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따르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죽음을 위해서 울지 말고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아직 그런 눈물을 흘릴 만큼 속썩이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곁나간다, 가출을 한다든지 폭력에 동참한다든지 어떤 학폭에 연루되어 있다든지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부모님의 밤잠을 뺏어가면서 같이 속쓰여서 우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전제로 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착하게 잘 커, 크게 속썩이는 것 없고 공부도 잘해, 이런 자녀를 위해서 울 일이 뭐가 있어 싶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당신을 위한 울음보다 그 여인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도 그렇고 이젠 한참 이제 막 목회 길에 접어들고 그랬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부모님들도 물론 그런 마음이셨습니다만 우리 때는 그럭저럭 살았는데 이제는 자녀들 때에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염려하셨더랬습니다. 우리는 좋은 시대 때 목회를 하고 더 어려운 시기에 이제 목회를 해 나가야 되니 참 선배 목회자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더랬습니다. 이제는 한 20년쯤 지나서 제가 지금의 위치에 서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 자녀들은,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적인 여건에서의 위기도 예전에 비해서 한층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도 부모님들의 염려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지금 살아가는 이 선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면 역시나 선배 목회자들의 마음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게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이럭저럭 그럭저럭 살 수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정은 점점점 위기잖아요. 요즘 사회가 기후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 먹을 양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풍족한 사회 속에서 이게 예측이 안 되는데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위기와 위협으로 다가올는지 모를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마귀는 절대로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앞 세대에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거든요. 어떤 것이 위협적으로 위기를 직면하게 하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의 앞 세대를 정말로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물겨운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여야 되고 기도하는 스승이 되어져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가정의 위기든지 모든 삶의 위기 속에서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선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녀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위기에 대하여서 부모님이 먼저 인지하고 기도로서 심으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헛한 기도가 되지 않으시려면 정말로 눈물 쏟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 드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지금에 뿌린 기도의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자녀들의 인생에 그늘막이 쳐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조금 더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의 삶은 조금이라도 순탄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캐드린스 부스 여사가 계셔요. 팔남매를 훌륭하게 키웠어요. 이 팔남매 중에 한 분이 구세군의 창시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팔남매를 다 훌륭하게 키운 일이 그때 당시에도 흔하지 않은 일이어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팔남매를 한결같이 다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그때 이 캐드린 부스 여사가 그 비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세상보다 언제나 한 걸음 앞서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보다 한 걸음 앞서기를 힘썼다. 세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생각을 심어주기 전에 나는 우리 자녀에게 어미의 심정으로 좋은 생각을 먼저 심어주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습관을 길들이기 이전에 저는 어미로서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습관을 길들일 수 있도록 한 발짝 앞서려고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문화나 사회 패러다임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과 선입견을 잠식시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는 일에 한 발짝 앞섰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에도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세상 것에 노출되기가 쉽습니까? 핸드폰, 인터넷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교육받기 이전에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잘못된 영향에 노출되어지고 지배되어지기 전에 부모의 심정으로 한 발 앞서는 것이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가장 좋은 기도를 통한 경건의 훈련을 연습시키고 모든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우리 자녀들, 이 세상은 분노의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분노가 우리 자녀들의 모든 감정과 인격을 지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숭고한 삶의 자세를 갖추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무장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도 조금 한 발자국 앞서기 위해서 힘쓰면 어떻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자녀 양육을 할 때에 이 원칙을 말씀을 해주셔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을 노엽게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야단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스승이면서 사회 어른은 스승이잖아요. 부모면 1차적인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저는 적용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녀들은요, 잘못을 했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야단을 맞으면 야단 쳐서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반대로 시도 때도 없이 야단을 치잖아요. 자녀들은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괜찮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훈계가 되어져야 될 때 훈계를 해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가 별 잘못한 게 없어요. 엄마가 기분이 나빠요. 잘못한 건 없는 아이를 안돼 막 잡아다가 뭐 하는 거냐고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요. 아이 마음에 분노가 싹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할 때 잘못했다라고 야단을 치면 존경해야 될 그 부모님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를 야단쳐요. 그러면 부모님의 권위가 자녀들 마음속에서 깎여요. 그리고 존경해야 될 부모님이 하찮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쌓이는 것이 분이고 억하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절할 때 훈계하셔야 돼요. 감정에 이끌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스승된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훈계해야 될 기준이어야 됩니다. 절대 감정대로 자녀를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으면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아도 잘못한 거는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잘한 것도 잘못한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것도 옳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에 화가 쌓여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해서 인격에 기능적인 문제가 생겨지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학교나 직장에 나가면 인권 문제로 이것이 승화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겪는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들여다보면 다 인격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를 막 대하신 거에 대한 나도 누군가를 막 대하는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인격을 공격하게 되어지면 인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입장에 가해자가 돼서도 안 되겠지만 피해자가 돼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들을 정말로 노엽지 않도록 분을 품고 자라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부여되어지느냐 하면 교과서 읽는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익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하면 부모는 괜찮은데 다 너희들의 문제야 하는 부모님의 생각이 너희들은 잘하는데 엄마 아빠가 부족해서 문제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이게 연출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요. 그래서 기도는 형식의 틀에 동참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형식을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게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우면 금묵자옥이라고 닮고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지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의 온화함과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의 마음이 내 마음을 적셔서 자녀를 대할 때 분노나 화나 치밀어 오르는 이 모든 감정들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알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위한 기도는 정말 진심 있는 기도네. 기도 드릴 때요, 자녀 듣고 너 잘 들어 하는 식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자녀 앞에 딱 놓고 가정예배 드리자고 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 게임 그만하게 해주세요. 일찍 자게 해주세요. 약 잘 먹게 해주세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게 해주세요. 책 읽게 해주세요. 미루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까? 훈계하기 위해서 들으라고 앉혀놓고 꼼짝마식으로 일반적으로 쏟아부는 속사포 멘트입니까? 아이들이 알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많은 말이 없어도 자녀들은 알아요. 엄마 아빠의 평소의 멘트가 기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멘트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허울만 쓴 자기의 욕심에 기인하여서 우리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만 여기는지를 자녀들이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입니다, 자녀를 위한 직접적인 기도보다 하나님, 저를 먼저 만져주세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제 자녀가 마땅히 변화되어야 될 바를 하나님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변화되어지면 자녀들 변화됩니다. 자녀가 깊어짐, 부모님이 깊어지면 자녀들의 생각이 깊어집니다. 너는 왜 생각이 그 모양이야? 그건 생각이 옅은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너는 삶의 자세가 왜 그래? 그러기 전에 나의 부모의 나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녀를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화를 품고 분노를 품고 어긋나게 자라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부모된 물리적인 관계로만 부모의 역할을 다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는 어릴수록 좋습니다. 교육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년이 됐다 하더라도 기도하시면 기도의 능력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요.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년을 위해서도 품에 품밖의 자식이어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를 역들으셔서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에 주일 찬양 예배에 남편들이여라는 주제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도 그렇고 3주 동안 우리 남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들었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아내들이여 이제 시리즈 3주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그 3주 동안 남편들이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반복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남자잖아요. 상대적으로 힘이 센 분들이잖아요. 여성으로서의 아내보다는. 그런데요, 제가 주변에서도 요즘에도 이렇게 보는 광경이에요. 이 교회 주변 일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변 일대에 있는 편의점에요, 예전에는 20, 30대들이 주로 그 벤치에 앉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50대, 60대 아저씨들이 앉아 계셔요. 그래서 소주잔 기울이시고 맥주캔 콘 이렇게 기울이시면서 제가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삶이 힘든 거예요. 힘든 동년배 분들끼리 모여서 마음이라도 털어놓자 하고 그 소주잔 기울이시는 듯해요. 담배 끊어야 되는 거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삶이 힘드니까 생각나면 이것 하면서 헛한 연기라도 내뿜으면서 그 마음을 좀 덜고 싶은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세상을 살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더 연약한 여자로서 아내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기가 얼마나 더 어렵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일관된 부분이었지요. 연약한 남편이에요. 세상은 남편들에게도 남자들에게도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헛헛한 담배 연기라도 내뿜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달래면서라도 살아내야 될 힘든 세상을 여인으로서 아내로서 헤쳐나가기가 오죽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남편보다 더 연약한 아내인 만큼 남편들은 연약한 아내의 짐을 짊어져야 된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심처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세상이 어떤지 모르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상대하기에는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부부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져야만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큰 성년도 함께 의기투합하고 마음이 분산되어지지 않아야만 도리적인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고 세상 모든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질 수 있는데 어린 자녀들이 호홀단신 그 험한 세상을 상대하여 살아나간다는 것이 오죽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둘 때 우리가 눈물로 부모의 심정으로 하느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그냥 물리적으로 성장하여서 사회인이 되어서 법적 나이가 되어져서 세상에 나간다고 한들 세상에 그들에게 정말로 녹록한 여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녀들 여인들을 따라오는 여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질 그 상황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슬퍼 우는 그 여인들에게 앞으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이 겪어야 될 일을 생각한다면 나를 위한 죽음을 앞둔 나를 위한 눈물보다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될 그 상황을 놓고 더 울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장수이면서 그 함락전쟁에 참석했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유대 전쟁기에 이런 기록을 써놨어요. 전쟁을 할 때 포위를 하기 위해서 성 전체를 뺑 둘렀어요.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손들고 나오기를 바랬는데 이들이 끝까지 버티는데요. 끝까지 버티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부모된 심정으로서 자식을 양식거리 삼는다는 그 비참한 현실이 비극 이상의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녀를 양식으로 삼아야 될 그 비참한 상황을 놓고 주님은 울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이죠. 그날 우리 자녀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녀들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구원받는 그 대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 위하여서라도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선행되어진 눈물의 기도로 부모의 도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먼 훗날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대상도 되어지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년이 되어서 맞닥뜨려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서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상대하여 하느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눈물은 필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그냥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너희들이 아니면 이 자녀들을 누구도 그럴 만큼 잘 키울 수 없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전제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대체 불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제 자녀의 만큼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한들 그것이 부모님인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의 애절한 만큼이나 대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인 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더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 부도덕한 것들의 습관을 들이거나 그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먼저 앞서십시오. 좋은 것 심어주고 좋은 것 갖춰주고 좋은 마음 품고 좋은 생각 품고 좋은 경건의 모습을 갖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 마귀보다 한 발자국 앞서십시오. 세상이 비웃는 대상이 되기 이전에 우리 자녀들이 말입니다. 그 자녀들의 삶이 영광스럽고 숭고하도록 위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스승의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맡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따뜻하고 애틋한 마음을 진리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그 마음과 귀한 가치관, 삶의 관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치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우리 자녀들을 위한 눈물은 더한 눈물이 되는 방패막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제가 3년 전에 이런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같은 세대, 다른 세대. 자녀와 부모님이 동시대에 같은 세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님이 바라보는 그 세대하고 자녀들이 꿈꾸며 살아가는 세대가 너무 상이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모가 바라봐야 될 진리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자녀들이 같이 보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여러 문제들이 그 방향성의 일치만으로도 해소되어져요. 갈등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자녀들이 본받을 것이 있는가 찾아보고 본받을 것이 없어 세상 본받겠다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부모를 통하여 본받을 게 없어서 세상 본받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세상은 본받을 거 없어도 엄마 아빠만 보고 자라도 저는 반듯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끝나고 나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어저께인가요? 주중에 있었던 자기의 개인사를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딸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요, 엄마, 나는 엄마 같은 엄마가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의 삶이 되어지고 내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그런 역할을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잘 감당해 나가는 참 스승이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눈물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울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눈물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참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스승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자녀들에게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스승된 자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눈물이 미래의 눈물을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마다 우리 모든 부모 세대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